여러분 안녕하세요. 칠지구 한정훈 목사입니다. 우리 긴 방학 기간을 끝내고 드디어 우리가 다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또 외출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긴 방학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되었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오프라인으로 개강을 할 수 있기를 바랬지만 여전히 만만치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불리한 여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찾아뵙고 또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느낌표로 만나는 창세기라는 주제로 창세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이라 보통 웬만한 분들은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창세기는 익숙하게 들어봤고 또 성경 읽기에 도전해 본 분들은 처음으로 마주하는 책이기 때문에 아마 많이들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가 창세기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창세기가 어떤 책이다라고 완전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은 또 않거든요. 특히 창세기에서 가장 익숙하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오늘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너무너무 신비하고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제일 중요한 우리 성경 전체에 있어서 거의 그 입구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열쇠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을 좀 심도 있게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태초라는 말과 천지, 창조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먼저 알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할 때 그 베레시트 바로 처음 in the beginning으로 번역되는 그 베레시트란 단어가 가리키는 지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태초는 말 그대로 처음 시작이란 뜻이죠. 첫 시작. 그러면 무엇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인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작 전후가 있을 텐데 전에는 뭐가 있었고 후에는 뭐가 있었고 바로 그 전후를 가르는 시점인 그 태초는 어떤 무엇이 시작되기 전을 의미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다시 바꿔 말해서 태초 전에는 뭐가 있었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있음, 있고 없음이잖아요. 지금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다면 태초 이후에는 뭔가 있을 텐데 있음 전에는 그러면 뭐가 있었는가? 좀 어려운 질문이죠. 있음 전에는 없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없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non-being이 어떻게 being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존재가 없던 때에 그 존재가 존재하기 전, 그 이전 단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면 그러면은 존재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존재하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것이 그 기원에 대한 질문이죠, 결국. 우리 기독교 신학이 답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태초 이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고 태초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질 세계, 피조 세계를 허락하시고 그것이 이제 시작되도록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물질세계, 우주 저 너머까지 포함하는 모든 시공의 모든 물질과 그리고 차원을 전부 다 포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된 지점을 태초라고 한다면 그 태초 이전에 존재했던 유일한 존재자인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이 태초의 시점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현대 물리학에서는 빅뱅으로 많이들 설명하죠. 약 150억 년 전쯤에 아무것도 없던 바로 그 특이점에서 바로 빅뱅이 시작하면서 모든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면서 그 엄청난 속도로 그게 팽창하고 또 냉각하면서 지금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들 설명을 하는데 그 굳이 현대 물리학을 끌고 온다면 바로 그 빅뱅의 시점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는 시점으로 우리가 대입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계셨고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돼 있는데 그 창조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뭔가를 빚어서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단어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의 기원이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이 기원이란 단어가 바로 창세기를 지칭하는 제네시스, 그리스어로는 게네시스라는 단어의 그 어근입니다. 자, 우리 많이 들어봤죠. 제네시스, 자동차 이름이기도 하고 또 수많은 영화나 문학 작품에서 나오는 제네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창세기라는 단어의 그리스어를 영어식으로 발음한 거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네시스라는 단어는 기원이란 뜻도 있지만 족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는 그 지점을 가리키는 단어가 게네시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이력에 대한 내역에 대한 설명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이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그 2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있습니다. 요 2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2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일단 땅이라는 단어는 잊으시고 혼돈과 공허라는 단어를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혼돈은 우리가 많이 들어본 카오스, 케이어스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공허는 이렇게도 보이드라는 텅빈이라는 뜻으로도 번역되고 폼리스라고 해서 형태 없음으로도 번역이 되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바로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게 바로 태초의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혼돈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게 이렇게 뒤죽박죽인 상태죠. 혼돈이란 또 무엇입니까? 질서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뭔가 규정되지 않은 상태, 이리로도 갈 수 있고 저리로도 갈 수 있는 상태입니다. 엉망진창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좀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 혼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어감이 갖고 있는 좀 엉망진창이라는 어감보다는 이것을 원재료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찰흙으로 치면 우리가 이제 찰흙 덩어리를 이렇게 뭉쳐놓고 이것을 갖고 뭔가 작품을 만들기 전의 상태, 날 것 그대로의 재료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이게 지금 형태가 없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혼돈 상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 이거를 빚어서 집을 만들든지 사람을 만들든지 동물을 만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혼돈은 빚기 전에
음식으로 치면은 밀가루 반죽 덩어리. 그래서 이게 국수도 될 수 있고 수제비도 될 수 있고 전으로 부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요리로 나가기 전 그 반죽 덩어리 상태를 가리키는 용어가 혼돈입니다. 그러면 공허는 뭘까요? 공허. 이 void, formless. 그러니까 formless로 치면은 혼돈과 비슷한데 저는 그 void라는 단어, 텅 비어 있다라는 개념을 좀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자, 이 공허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단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텅 빈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외로움, 고독, 뭔가 비어 있음. 여러분 이 비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쓸쓸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텅 빈 공간에 혼자 있고 아무도 없는 곳에 나 혼자 있고. 자, 이런 게 이제 아담이 뒤에 나오겠지만 홀로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안쓰러운 바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게 바로 이런 공허의 상태. 우리가 많은 걸 갖고 있었는데 다 놓치고 다 잃어버려서 뭔가 허전한 상태. 이제 거기에 공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시기도 어떻게 보면 공허를 많이 경험하는 시기죠.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던 모든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우리가 당연히 누리던 그런 일상의 혜택들이 많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많이 슬프고 외롭고 적적한 상황. 바로 그런 것을 우리가 공허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부정적인 의미로는 공허가 우리를 굉장히 헛되게 하고 헛헛하게 하고 슬프게 만들 수 있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시 이 공허라는 단어를 보시면 어떤 것이 됩니까? 빈 마음, 자, 비어있는 상태, 겸손한 상태. 비어있다라는 것은 뭔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내가 열려있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상태. 자,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있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바로 그런 상태가 공허의 상태다, 보이드의 상태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형태들을 사실 부수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쥐고 있는 모든 나의 것들을 비워놓고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내 것을 다 놓아버렸을 때, 잃어버렸을 때, 텅 비어있을 때, 뭔가 붙잡을 게 없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절절하게 만날 수 있죠. 제가 이 강의를 녹음하기 전에 지난 주간에 정말 아주 오랜만에 굉장히 아팠는데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때문이었는지 뭐 음식이 잘못됐는지 오랜만에 아프면서 정말 제가 앉을 힘도 없고 뭐 너무너무 힘든 상태에서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겠으니까 막 인터넷을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설교 방송을 듣고 예배 듣고 찬양 듣고 막 기도하는 거 듣고. 근데 여러분 아프니까 너무 아프고 막 힘드니까 찬양을 들을 때 보통 때랑 달라요. 이게 내가 막 힘이 넘치고 막 쌩쌩할 때는 찬양을 들어도 뭐 그런가 보다 뭐 잘하네 못하네 이게 기준이었는데 몸이 아프고 막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찬양을 듣는데 그냥 은혜가 돼요. 막 눈물이 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설교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나를 향하는 것 같고 나에게 참 너무 위로가 되고 저 말씀이 있어서 참 좋다. 저 예배 자리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냥 여기서 온라인으로라도 들어서 참 좋다.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공허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비어있는 상태. 내 것으로 막 채워지고 내 생각으로 가득하고 내 계획으로 가득하고 뭔가 내 의기와 내 혈기로 가득한 상태가 아닌 공허한 상태. 요게 바로 창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창조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카오스 상태에 있어야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코스모스, 우리의 갖고 있는 질서와 규범과 생각과 아집에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나를 빚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게 하려면 내가 비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형태를 내려놔야 돼요. 그래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자, 사도 바울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 고집과 내 규율과 내 이념, 내 사상, 내 배경으로 가득할 때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안 들어와요.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도 당당합니다. 뭐 전혀 가책이 없어요. 근데 눈도 멀어버리고 그 다음에 다 꺾이고 아프고 정말 좌절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어있는 상태로 완전히 새롭게 빚어지죠. 바로 그게 새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창조의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창조의 시점, 그 태초의 상태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지점으로 우리가 늘 새 창조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뉴 크리에이션이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창조를 경험해야 되는데 새로운 창조를 경험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날마다 나를 비운다라는 것이고 내 모든 아집과 교만과 내 모든 독선과 내 사상,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요게 먼저 다루고 싶은 내용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다룰 텐데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라는 것인데 루아흐 이거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거는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원어적인 뜻은 바람. 그래서 막 이렇게 급하고 강하게 부는 바람, 숨.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이 숨 아니겠습니까? 공기. 바로 이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근데 이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뭘 하셨냐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자, 운행한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라하프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그 물 위를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뜻도 있고 부드럽게 만든다 그런 뜻도 있고 감싸 안는다, 품는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하죠. 닭이 알을 품고 부화기를 기다린 것처럼 이렇게 품는 바로 그런 장면을 가리키는 단어가 라하프, 운행하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태초의 반죽 상태인 뭔가 무형의 어떤 그런 물질 세계를 하나님께서 빚어 가실 때 성령께서 이렇게 그 위에 덮어서 닭이 알을 품듯이 품으면서 그것이 부화하기를 기다리면서 뭔가 창조의 행위를 하고 계시다. 근데 이 수면이라는 것이 나오죠. 수면. 이건 물이에요, 물. 뒤에도 물이 연결되지만 창조와 물은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물은 생명이거든요. 나중에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흐르리라. 자, 물은 늘 성령에서 생명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또 물은 두 가지 이미지가 상충되는데 하나는 그 바다로 연결되면은 이게 무시무시한 파괴의 영이 될 수 있어요. 파괴의 힘이. 그래서 이 바다가 육지를 삼키고 사람을 삼키고 또 배를 삼키는 것처럼 파괴와 창조를 위협하는 어떤 파괴의 세력이 될 수 있는데 그 파괴의 세력으로서의 상징이 바로 앞에 나오는 흑암과 기품이에요. 자, 창조의 세계를 위협하는 태초부터 위협하는 흑암과 기품이라는 위협이 있어요. 그 수면 안에 같이 깃들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창조의 균열을 내려고 하는 그 흑암과 기품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합니까? 자, 그 수면을 덮어서 감싸 안고 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저는 여기서 굉장히 은혜가 돼요.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여러 흑암과 기품이 있습니다. 여러 우리를 균열시키려 드는 공격이 있어요. 위기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를 꺾으려고 하고 때로는 우리를 공허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혼돈으로 가득하게 하는 그래 이게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다 안 좋은 개념들이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선한 창조의 어떤 전 단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흑암도 마찬가지. 흑암도
우리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지만 신의 산에 그 흑암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고 번개가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상징일 수도 있거든요. 흑암이 깊음, 아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깊이, 뎁스일 수 있어요. 이 네 개의 상징이, 이 단어가 나쁘게 보면 다 나쁜 것이지만 좋게 보면 다 좋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걸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결정타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운행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다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선한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선한 협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새 출발, 날마다의 새 창조, 날마다의 새로운 걸음과 새로운 도전을 향한 아주 강력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읽을 때마다 날마다 경험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아주 강력한 위로와 아주 강력한 능력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우리 많이 들었죠? 요 빛이 중요합니다. 빛.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세요. 빛. 하나님은 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언제나 밝음을 주고 따뜻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언제나 밝고 빛납니다. 아무리 어둡고 혼돈스럽고 아무리 깊은 심해, 저 우주 끝에, 아주 어두워 보이는 우주 끝에 가도 하나님의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없는 곳은 없어요. 여러분, 이 3절에 나오는 빛은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 3절에 나오는 빛과 그 다음에 여기 14절에 나오는 광명체라고 나와요. 그죠? 자, 3절에는 빛이 나오고 14절에는 광명체가 나오는데, 이 광명체는 태양, 별, 달, 행성, 항성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작은 별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광명체고, 3절에 나온 빛은 그런 광명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빛을 의미합니다. 이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3절에서 창조하는 빛은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는 빛을 의미합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고 하나님이라는 빛. 그래서 우리가 눈을 감아도 보이고 어둠 속에 있어도 임하는 빛. 그 어떠한 좌절과 낭망과 낙심의 상황, 그 어떠한 감옥과도 같은 절망의 상황에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근본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 빛은 우리에게 온기를 줄 수 있고, 아무리 어두워도 이 빛은 우리에게 밝음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고, 바로 우리는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이 놀라운 빛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리타스가 진리고 그 다음에 룩스가 빛이잖아요. 자, 진리는 결국 빛이고 빛은 결국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진리의 상징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진리라는 것도, 이 성경이 말한 진리는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옳고 그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옳으면 이것이 틀리고, 자, 이 사람이 승리하면 이 사람이 패하고, 그런 가부를 결정짓는 진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인 진리예요. 그 누구도 토로에 달 수 없고, 그 어떠한 인간도 그 앞에서 변명할 수 없고 부인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진리.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창조의 행위에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태초부터 영원까지 인도하실 참된 목자라는 사실, 요 진리, 이 근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근원적인 빛이 우리와 함께하고 근원적인 그 삼일체 하나님과 우리의 동거가 영원히 이어진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확신하신다면 이 창세기 1장 1, 2, 3절까지 4절까지 바로 요 사실이, 이 깊은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경험하신다면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위협해도 칼과 기근이 우리를 위협해도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으로 들어와서 거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그냥 옛 고대 문서로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뭐 수메르 신화, 길가메시 서사시 이런 거랑 같은 반열에 두고 이것을 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가 몇 년도에 쓰여졌는지, 이걸 뭐 누가 썼는지, 뭐 이것이 편집 비평이 어떠한지, 원문 비평이 어떠한지, 그 다음에 이거 원본은 있는 건지, 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여러분이 창세기가 어떤 책인지,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 속에서 쓰여진 놀라운 책인지 성령의 조명 아래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5절 이하부터 보시게 될 텐데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신 요 빛은 다른 의미의 빛이고 근원적인 빛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카운팅을 지금 저녁부터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보통 하루의 카운팅을 아침에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유대교는 저녁부터 카운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교가 음력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유대교 달력은 음력을 기초로 합니다. 음력은 달의 운행을 보고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이 뜨는 시간이 하루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하는 거잖아요. 양력 기준으로는. 그러나 음력은 달을 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달이 뜨는 시간이 하루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 되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창조의 상황들을 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6절을 우리가 보시면 좋겠어요. 6절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궁창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요. 궁창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필라멘트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해서 반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구. 투명 반구. 근데 이거를 이해하려면 옛날 사람들이 하늘과 천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바가지를 뒤집어 놓은 게 이제 궁창이에요. 그리고 바가지 안쪽 면에 해와 달과 별을 비롯한 뭐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그 행성들을 거기다 붙여서 그 걔네들이 바가지 안쪽 면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제 천동설이죠. 하늘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는 철저히 천동설적인 관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천체 운행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경의 세계관은 천동설이에요. 천동설.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는데,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별이 이렇게 동방박사를 따라서 오잖아요. 그게 지금 궁창을 따라서 붙어서 오는 거거든요. 원래 별이 오는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가능한 이유는 그 궁창을 따라서 별이 이제 움직인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궁창에 항성들이 붙어서 움직인다라는 게 틀렸지 않냐. 천동설이 잘못됐는데 성경이 지금 틀린 거 아니냐. 이거를 과학자들이나 아마 요즘 좀 젊은 사람들, 과학적인 어떤 세계관에 그 세례를 받은 분들은 바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천체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께서 맞춰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설명을 해줄 때, 우리가 복잡한 세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아주 어린아이에게 설명할 때 그것을 물리학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지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 상대성 이론을 아주 꼬마 아이한테 그걸 공식을 다 풀어서 설명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애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거를 신학 용어로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 계신 세계, 하나님이 거주하고 있던 그런 천상의 세계의 어떤 내용들을 우리 이 3차원에 사는 인간들에게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때 그냥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적응이라고 합니다. 적응. 그런데 우리가 그런 적응의 관점에서 볼 때 창세기를 비롯한 신약 성경은 그때 당시 수천 년 전 사람들에게는 이런 현대 물리학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게 허용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에 맞게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천체 물리학을 기반으로 지금 성경을 그 고대인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지적 기반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그때 당시의 이해에 맞게끔 지금 설명해 주셨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궁창과 궁창 사이에 궁창의 위와 아래에 물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궁창이 물과 물을 가르고 있었다라는 것이 지금 이때 당시의 세계관의 반영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고, 9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면서 나눈 것. 이것도 다 지금 고대인들의 상황에 맞게끔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은 이제 땅은 물과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자, 이렇게 쭉 순간순간의 창조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계신데, 바로 이렇게 인포그래픽으로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면, 첫째 날에는 이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둘째 날에는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모으시고 식물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바다의 생물을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는 육지의 각종 동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이런 6일에 걸친 창조의 어떤 순서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은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누게 했다. 이러면 궁창에 광명체가 있게 했다라는 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투명 반구에 광명체를 갖다가 붙였다라는, 그래서 그 궁창을 따라서 광명체가 움직인다. 이게 바로 천동설이에요. 자, 요 천동설적인 개념으로 지금 설명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하고 별을 만드시고,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순서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 1장은 기원에 대해서, 태초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22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리고
땅에 번성하게 하셨다. 자, 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면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모든 것들이 참 보기 좋았다. 요 세 가지를 마지막으로 지금 보려고 합니다. 복을 주셨다,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좋았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둠과 어려움과 힘듦과 아픔을 주기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당연히 복을 구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복주의, 기복신앙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많지만 저는 철저히 성경은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복을 구해야 된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창조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새 창조란 복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복이 흘러넘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모든 것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고 복의 터전이 돼야 되고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이 전파돼야 되고 빛이 전파돼야 돼요. 위로가 전파돼야 돼요. 감사가 전파돼야 돼요. 밝음과 긍정의 기운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번성해야 돼요. 뭐든지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 잘 돼야 돼요. 생명력이 넘쳐야 되고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어야 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다시 생명의 온기를 느끼고 다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는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을 전하고 또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다시 또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게 연쇄 효과를 내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좋았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바로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토브라는 단어 제가 계속 강조하는 단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를 너무 좋아서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생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뭐 죽지 못해서 삽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너무 힘들고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좋아서 해야 되고 기쁘게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똑같은 일을 해도 아주 억지로 하면은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가 없습니다. 복도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좋아서 해야 할 때 그게 나에게도 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좀 힘든 시기에 우리가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지 우리에게 창조 세계를 만들어서 선사하신 이유가 복을 주기 위해서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우리가 감사와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서 만들어 주셨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창조행위 나를 보면서 좋다고 하시고 토부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도 지금 힘을 내서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좋아하며 또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또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고 결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고 욕을 먹고 또 많은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또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당당하게 더 그들을 축복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다시 그리스도교의 본질적인 권능을 회복하면서 더 강하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더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구역 안에서 교구 안에서 우리가 더 손을 끈끈하게 잡고 함께 모여서 하나됨으로써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면서 이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복된 걸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이후의 모든 공부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 지금 우리가 서론에서 배운 이 창세기 처음에서 배운 이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이 모든 과정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되어 나가는지를 더 깊이 경험하면서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2021년 1학기 새로운 개강의 시간을 창세기로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긴 방학이 끝나고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이 창세기 공부를 통해서 창조의 하나님의 손길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 안에 더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우리의 삶을 관통하여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후에 우리 7지구 구역 지도자들은 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강건하십시오.